우리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마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제 숨 좀 돌리는가 이렇게 싶은데 어느덧 어느새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맞아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4월 2일 주일이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4월 9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렇게 고난주간 앞두고 한 주간 아니면 두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편지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두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는 월요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을 지난 월요일 날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집에서 온 가족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시동을 걸면서 우리 새벽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지나면 둘째 주간 이게 진짜 고난 주간이잖아요. 요즘 뭘로 고난을 한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까? 우리 새벽잠 줄여서 한번 힘들지만 우리 예배당까지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가 월요일이에요. 그죠? 성전에 도착해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이렇게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동을 부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전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화요일 다시 성전으로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당신은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무섭고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소요죄로 몰아버릴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다. 그러면 불경죄로 몰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군중들을 두려워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무섭고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짐으로써 하시고 싶은 말씀도 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공격도 막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들의 올무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위기도 헤쳐나가시는 이 놀라운 지혜로우신 예수님. 이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더 복잡해져서 그런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그런지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져서 그런지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많고 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덮쳐올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와 같은 문제, 그와 같은 상황에 아마 처해 계신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하거나 디프레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케오패를 당했는데 이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역공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부재지주의 예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땅 주인이 소작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농들이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을 들어는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들어는 능욕하고 들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왔을 때 이 소작인들은 아마 그 주인이 죽어서 아들이 유산을 정리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땅의 소유주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땅의 소유주가 없어졌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소작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랄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입으로 떠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때마다 예언자를 보낼 때마다 너희들은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나조차도 너희들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그래서 너희들이 아들인 나를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두려움을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잡아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지금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정신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재권에 대한 로드십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저마다의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은사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재능 탤런트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나의 건강한 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나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도원의 청지기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목장, 나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에요. 이거 왕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권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왕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는 갈등의 사실 많은 부분이 이 주재권의 문제, 로드십의 문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게 되셨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것도 소유하게 되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오는 결과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축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는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가 가진 소유가 없어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더 이렇게 느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더 많이 모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더 많이 모으면 더 많이 모을수록 염려와 불안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고 이미 주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즐길 수도 있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쓸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작동하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재권의 문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인정하시기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되돌려 드리기를 훈련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작인들에게도 땅을 내어놓으라거나 수익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남의 땅을 경작하면 반드시 드려야 될 이것을 바치지 않으려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소유권을 내가 딱 쥐고 있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리고 내가 주신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역공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연속으로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아마 이 성전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더 극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기로 아주 작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것을 실행할 사람들을 차례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찾아왔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여러분 평소에는 앙숙지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로마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빌붙어서 정권을 유지하는 헤롯 왕가를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헤롯 왕가를 거부하는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 문명을 찬양하고 로마를 등 뒤에 업은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이들에게 협조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절대로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공통의 적을 만나면서 지금 한 패가 일시적으로 지금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들은 먼저 화려한 칭찬의 말로 말을 시작합니다. 칭찬을 하지만 그 칭찬은 존경과 격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칭찬은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도구,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도구,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함정을 지금 파놓고는 빠져나갈 만한 모든 길을 지금 칭찬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진실되게 말하시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바리새인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 황제에게 반역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헤롯 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이 지금 짝을 지어서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로 이번 위기도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니까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에는 다 답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의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그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들조차도 예수님의 지혜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흑백 논리의 질문입니다. 지금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백 논리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비수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이 시대의 정치꾼들도 늘 하고 있는 짓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는데요, 위선의 죄만큼 싫어하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을 닮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심지어 내 아들, 딸을 칭찬할 때도 여러분, 나의 칭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칭찬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까? 칭찬의 기술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 같은 지혜와 더불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칭찬의 기술만으로는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작은 것도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 존재가 바뀌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용기와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뿐만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 흑백 논리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기를 좋아하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공동체를 산산이 쪼개어 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근본주의자일수록 더 산산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가장 철저하게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이상한 말이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다 사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사연이 있는 것처럼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부하 직원에게도, 나의 상사에게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솟아날 때에 여러분 심호흡을 한번 하셔야 돼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나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대답하시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질문에 흑백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흑백 논리에 공격적인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날 때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한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있는 좀 흑백 논리를 넘어선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 권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세워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권위나 권세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권위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포함해서 내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권세라도 존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이게 순종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나라의 법이나 사회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나라의 권위자나 사회의 권위자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태도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주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통치자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로마의 황제들 어쩌면 네로 황제까지 포함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했음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법을 어겨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세금도 제대로 내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라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회법 순종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존중해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은 법대로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야 됩니다. 우리가 병력 의무 다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뭐 군대 가는 것은 거부한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되고 모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나? 기도 응답이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어기고 타협하고 속이고 술수를 부리고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법대로 다 했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나를 향하신 올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또 그 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서 실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때 조금만 타협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 타협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핑계를 대고 싶지만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법도 사회법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어기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법과 사회법을 어기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완전히 천사처럼 정상화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법을 지켜가는 길로 가기로 오늘 결심하셔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서 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범 시민, 모범 국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청해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손해볼 것이 명백하지만 가짜 물건 팔지 않고 손해볼 것 같지만 법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모든 권위에 순종하기를 힘쓰되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대체 우리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종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나라법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나라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에는 여러분 그때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당시 독일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틀러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여러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순종을 거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요. 무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이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뜻에 순종할 때,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할 때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순종해 준 그 사람, 내가 사랑해 준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곳에는 반드시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고 멸망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협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다 삶의 현장이 직장이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타협할 때가 많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설교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가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향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렇게 참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을 돕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문제의 해결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거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역경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소유권을 확실하게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못했던 그 일을 직장 생활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존경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그 길을 가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